공자가 말하기를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화를 준다. 다음과 같은 예담이 전해지고 있다. 조선 선조 시대에는 정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결혼식을 하였고 새로 지은 옷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운곡소원에 다녀왔다.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서 거지를 발견하고 새로 지은 자신의 옷을 벗어 입히고 가정에 하인을 시켜 그를 데려와 집에서 지내도록 했다.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고 힘도 장사였다. 그러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나루를 건너 피난해야 했는데 나룻배는 한 척이었고 건너갈 사람들은 수백 명이었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나룻배에 타고 중류에 이르자 마침내 배가 뒤집혀 몰사했다. 그러나 정협의 가족만은 그가 거두었던 아이가 얕은 여울목을 찾아 그들을 업고 무사히 난을 피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정협이 베푼 착한 행동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그 보답으로 복을 받게 되고 악한 일을 하면 자선대에 가서도 반드시 화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정협만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공자 외에도 이러한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인들은 아주 많았다. 중국 한 나라의 황족인 유비현덕이 죽음에 임하여 아들인 선에게 조칙을 내려 말하기를 악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지 말고 착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장자가 말하기를 하루라도 착한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한 마음이 저절로 싹토 일어난다. 강태공이 말하기를 착한 것을 보거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본 것처럼 주저하지 말고 행하고 악한 것을 듣거든 마치 귀묵은 것처럼 못 들은 채하라. 또 말하기를 착한 일은 탐내서 자기가 행하도록 하고 악한 일은 절대로 즐겨하지 말라. 마원이 말하기를 한평생 착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착한 것이 오히려 부족하고 하루 동안 악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악한 것은 스스로 남아있는 것이다. 다음 내용입니다. 사마원공이 말하기를 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고 해도 그 자손이 반드시 이 재산을 지키지 못할 것이요.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고 해도 그 자손들이 반드시 다 잊지 못할 것이니 차라리 남모르는 동안에 음덕을 쌓아두어서 이것으로 자손을 위하는 계책을 세우느니만 갖지 못하다. 다음과 같은 예담이 전해지고 있다. 양녕대군은 태종의 아들로서 태종의 뒤를 이을 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태종은 양녕보다도 충녕에게 더 뜻을 두었다. 이 눈치를 챈 양녕대군은 아우 충녕대군을 위해 세자의 자리를 양보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것이 자식된 도리요. 또한 아우 충녕대군은 인물이 영특하여 가히 백성을 다스릴 기틀이 있음을 간파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의 뜻이요 아우의 사람됨을 인정하더라도 세자의 자리는 미련이 남기 마련이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그러하지 아니했다. 양녕대군은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고자 거짓으로 미친 척 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결국 태종은 세자인 양녕의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이유로 세자를 폐하였다. 그리고는 충녕을 새로 세자에 책봉하니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세종대왕이다. 거짓으로 미친 척하며 실덕함을 이유로 양녕대군이 폐세자가 되긴 하였지만 그의 심경을 아는 사람은 알았다. 세자의 자리를 충녕에게 물려준 뒤 그는 일생을 풍류를 즐기며 살았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한 적이 없었다. 항상 온정적이고 관대한 몸가짐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녕대군 자신이 풍류로 일생을 보내며 생활이 넉넉할 리 없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의 후손 이지광에 이르러서는 끼니를 걱정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루는 스님이 동량을 왔으나 무엇 하나 줄 만한 것이 없었다. 이지광은 하는 수 없이 자기가 먹고 있던 죽을 스님에게 권하였다. 주인의 형편과 마음씨를 헤아린 스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죽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는 스님은 대접을 받은 보답으로 그의 운수를 보아주었다. 저 사당 앞에 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는데 그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이 훤하게 트이도록 하면 운수 또한 훤히 트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총총히 길을 떠나는 것이었다. 이지광은 그 스님으로부터 색다른 위엄을 느꼈었다. 그래서 스님의 말대로 사당 앞에 나무들을 전부 베었다. 그리고는 이틀 뒤의 일이었다. 당시에 임금 영조께서 왕릉의 성묘차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우연히 양녕대군의 사당을 바라보게 되었다. 임금은 저 사당이 다 쓰러져 가는데 누구의 사당이냐 하고 물었다. 왕을 모시는 시신이 양녕대군의 사당임을 아뢰었다. 그러자 왕은 그 자손을 불러오도록 명하였다. 사당 앞에 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임금의 눈에 띄었고 이로 인해서 이지광은 임금 영조 앞에 불려나가게 되었다. 이지광을 본 영조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고 군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은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일 양녕대군께서 세자의 자리를 사양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나와 그대의 처지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고는 즉시 지방을 관리하는 직위인 아산영감에 임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지광은 조상의 유덕으로 여생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 이것은 양녕대군의 음덕이 명명한 속에서도 복을 지시한 것이 되려니와 또한 이지광이 지나가는 중에게 베푼 적덕의 보답이 아니겠는가. 다음 내용입니다. 경행록에 말하기를 은혜와 의리를 넓게 베풀 것이다. 인생이란 어디서든지 서로 만나지 않으랴. 원수와 원한은 맺지 말 것이다. 외나무다리 좁은 길에서 만나게 되면 회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담이 전해지고 있다. 신릉군은 중국 위나라 소왕의 막내 아들로서 당시의 위왕과는 이복형 재간이었다. 왕족이라는 신분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때의 사회상이었다. 하지만 신릉군은 나면서부터 천성이 겸손하였다. 백성을 사랑하고 어진 이를 존대하며 불쌍한 사람을 돕는 정신이 뛰어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는 또 어진 사람을 보면 머리 숙여 존경함을 잊지 않고 가르침을 구하였다. 신분이 높고 낮음을 구별하지 않았다. 직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이때 같은 위나라에 수문관 노릇을 하는 후영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집이 가난하여 생활이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성품이 곱고 의협심이 강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받든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마침내 그 소문은 신릉군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신릉군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후영을 찾아가 절하여 뵙고 가르침 받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듣던 소문과는 전혀 달랐다. 신릉군을 대하는 후영의 태도는 오만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신릉군 주위 사람들은 이러한 후영의 태도를 못마땅히 생각하였다. 하지만 신릉군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를 청하여 상자에 앉히고 환대함을 맞이 않았다. 그럴수록 후영의 태도는 점점 더 불손해 갔다. 그가 추천한 주애란 사람 역시 길거리에서 힘께 나서는 백정이었다. 그는 예의범절을 모르는
무지막지한 무례함같이 보였으나 신릉군은 역시 그들을 모두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후영과 주의 두 사람을 욕함은 물론이고 신릉군의 사람 보는 눈이 어두움을 비웃기까지 하였다. 신릉군은 못 들은 척 조금도 주위 사람들의 힐책에 아랑곳하려 하지 않았다. 이때 신릉군의 매무요 조나라의 정승인 평원군이 사람을 통해 편지를 보냈다. 진나라의 많은 군사가 조나라를 애워싸고 시기를 급히 하여 조나라와 매부 누이의 위급함이 경각에 달렸으니 급히 구원병을 보내서 구해달라는 내용의 글이었다. 신릉군은 몸이 달아 급히 왕에게 아뢰어 조나라를 구해줄 것을 역설하였으나 의왕의 태도는 냉담하였다. 가볍게 움직였다가는 위나라마저 위태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를 내세워 신릉군의 말을 일서에 붙였다. 평원군에게서는 잇따라 사태의 위급함을 알리고 원병을 한시라도 빨리 보내줄 것을 독촉하는 글이 날아왔다. 나중에는 신릉군의 신의 없음을 꾸짖는 글까지 보내는 것이었다. 의리를 생명보다도 중하게 여기는 신릉군은 평원군과의 평소의 교문이나 의정을 생각할 때 그대로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었다. 생각다 못한 그는 단신으로라도 조나라에 들어가서 평원군과 사생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고 길을 떠나려 하였다. 이때 후영이 조용히 입을 열어 신릉군에게 묘책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공자께서 단신으로 조나라에 가신다는 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방법은 위왕의 병부를 훔쳐내어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진비를 속여 병권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 방법만이 조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왕의 침소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위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여희라는 여인 하나뿐이옵니다. 여희로 말하자면 얼마 전에 그 부친이 억울하게 남에게 맞아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자께서 그 범인을 잡아 원수를 갚아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해서 공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여자이오니 그에게 부탁하면 일이 잘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진비에게 가실 때 혹 진비가 말을 선뜻 들으려 하지 않을지도 모르니 주혜를 데리고 가시면 쓸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후영의 계교를 들은 신릉군은 그 길로 궁궐에 들어갔다. 조용히 여희를 만나 이야기를 하자 여희는 꿈에서도 잊지 못하는 부친의 원수를 갚아준 은인을 만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기꺼이 청을 들어주었고 후영의 말대로 선뜻 응하지 않는 진비를 기골이 장대한 주예가 없애서 마침내 신릉군은 진비의 군사를 이끌고 진나라 군사를 공격해 조나라를 구하고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다. 이것은 모두 그가 후영과 주예 그리고 여희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보답받은 것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물론 오늘날까지도 그가 끼친 음덕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장자가 말하기를 내게 착하게 하는 사람한테도 나는 착하게 대할 것이요. 내게 악하게 하는 사람한테도 나는 착하게 대할 것이다. 내가 지난날에 남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동학성제가 내린 훈계에 말하기를 하루 착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비록 금시에 복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화는 저절로 멀어지는 것이요. 하루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비록 금시에 화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복은 저절로 멀어지는 것이다.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봄동산의 풀이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키가 크는 것과 같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칼을 가는 숫돌이 금시에 갈리어 닳아 없어지는 것은 보이지 않더라도 날이 갈수록 이지러지고 적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착한 일을 보거든 자기가 다 행하지 못할 것처럼 서둘러서 행하고 악한 일을 보거든 마치 끓는 물을 만지는 것처럼 멀리 피하라 하였다. 개선편에서는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화를 준다는 굳은 신념에서
착한 일 하기를 권장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지혜와 아름다움이 섞인 말들을 다시 들어보고 마음속에 되새겨 보세요.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하라. 착한 일을 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 착한 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한다. 하루라도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착한 일을 보거든 이것을 행하라.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나 내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나 나는 착하게 하라. 명심보감 개선편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